오늘은 가나안 땅의 분배 첫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 첫 번째 말씀. 오늘 읽기는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었는데 내용은 끝절 33절까지가 다 포함되고, 여기 13절을 읽지 않은 이유는 13절은 정복을 못했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이 아니고 연대기 성경에서는 이 354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정복하지 못한 땅의 명단을 이제 다른 곳에서 말씀까지 다 종합해서 쭉 따로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정복하지 못했다는 말을 왜 그렇게 따로 떼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하나님 다 주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쭉 목록을 해놓은 것 중에 하나가 13절이에요. 우리는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내용만 쭉 나오죠. 일단 큰 정복 전쟁은 끝났어요. 오늘 이 13장부터 19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을 이렇게 저렇게 분배해 줬다. 땅을 이제 분배한 내용이 쭉 나와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정복이 목적이 아니고 분배가 목적인 거예요.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저 갈대아 우루 출신 그 아버지와 함께 좀 이동을 해서 하란 땅에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말 듣고 순종하면 내가 앞으로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신 그 창세기 12장 언약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그대로 지켜져서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지파별로 전부 분배를 받았다. 이 내용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것은 하늘나라의 예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아브라함처럼 믿고 이제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목표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천국의 예표인데 우리가 천국을 향해 출발했어요. 그럼 이 땅에서는 정복 싸움이에요. 천국을 가기까지 계속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 과정이 있어야 그 다음에 분배,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각각 예수님 말씀하는 너희가 살을 거처를 내가 예비하겠다 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거처에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했는데 오늘은 이제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먼저 첫째는 1절부터 7절에 보면 땅 분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오늘부터는 땅을 분배하라 하고 명령을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는 이제 나이 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모세가 120살에 죽었잖아요. 지금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았다 그랬는데 100세 정도로 봅니다. 이 뒤에 보면 이제 그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세대 사람들. 갈렙이 자기가 나이가 85세래요. 그러니까 제일 선배는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이들 중에 제일 어른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한 100세 정도 됐으리라 이렇게 보고, 갈렙은 85이었어요. 그들이 다 노장들이었어요. 그 말은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정복하는 일은 그 사명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직도 남아있는 땅들이 있는데 그 땅은 분배를 해주고 나면 12지파가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경기도 어느 지파가 차지하고 충청도 어느 지파가 차지하고 했으면 그 내부의 이제 완전 정복은 지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공동으로 전체를 싸워가지고 큰 그 가나안 그 전체 지역을 장악했다는 뜻이고, 이제 분배를 해주면 각각 자기들이 받은 그 지파 내에 잔존 세력은 이제 지파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실패한 지파가 있잖아요. 단 지파가 블레셋 지경 쪽을 분배받았다가 오히려 블레셋이 단을 내쫓아 버리는 바람에 자기 땅 잃어버리고 나중에 저 갈릴리 우에 상부에 다시 땅을 받아요.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아예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해서 유다 지파의 한쪽을 차지했다가 서서히 소멸돼 버려요. 이게 다 자기 할 탓이에요. 하나님이 분복을 줘도 감당 못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했다라는 말은 허락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땅을 다 허락했어요. 근데 허락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남은 것들을 어떻게 완수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천국은 다 허락되어 있어요. 우리가 얼만큼 차지하느냐. 겨우 턱걸이에서 문턱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이 땅에서 다 상급을 쌓을 만큼 준비가 돼가지고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분배를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두 지파 반은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줬잖아요. 모세 때. 그래서 이 끝에 나머지 9지파 반,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나누어서 기업을 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나머지 9지파 반까지도 다 기업을 분배해라.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골고루 주도록 하셨어요. 그 나머지는 이제 지파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8절부터 12절,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안 읽은 부분이 뭐냐, 여기 15절부터 31절까지인데 이 내용은 공통적인 거예요. 8절부터 12절 내용을 더 분배해서 15절에서 31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요단 동편 땅의 분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실행됐는데 여기서 정리하고 있어요. 먼저 분배된 거 요단 동편 땅의 두 지파 반, 제일 밑에가 르우벤 지파가 이 사해의 오른쪽 부분을 차지하였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사해 위에 요단강이 흐르는데 거기 오른편은 갓 지파가, 그 다음에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는 제일 위에 갈릴리 그 해변의 오른쪽 그 위로 넓은 땅을 다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차지했다는 내용을 지금 15절부터 31절에 더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먼저 차지한 자는 먼저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앞장서서 싸우고, 또 이 요단 서편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제일 또 앞장서서 싸워가지고 이 두 지파 반은 일찌감치 얻었어요. 수고한 만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뛴 만큼 이들이 먼저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땅 분배가 이미 완료됐다는 걸 설명하고 그 목록을 여기서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앞서 달려간 자는 먼저 얻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얻는 거예요. 땀 흘리는 만큼 얻는 거예요. 이 공평한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안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8절부터 12절 안에 이 두 지파 반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그들의 그
자손별로 줬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이제 큰 땅덩어리는 제비 뽑아서 이렇게 가졌잖아요. 그 다음에 그 땅덩어리 안에서도 집안별로 또 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집안별로 또 그 안에 있는 땅들을 다 나눠 가져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없이 다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파별, 집안별, 이렇게 가족별 전부 하나님이 다 나눠주셨어요.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평의 원리. 하나님 모두에게 주시되 그들이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열심을 내는 대로 그만큼의 혜택을 다 주셨다네. 우리도 천국이 그 마음에 안 믿어지는 사람 열심히 안 생기는 거예요. 이 땅은 눈에 딱 보이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땅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뭐도 하고 해야 되겠다. 열심히 있잖아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열심히 믿어지는 사람은 거기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천국이 영적으로 보여서 열심히 생기면 천국을 위해서 계속 투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게 뭐예요? 하늘에다 투자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음이 가야 투자를 하지. 안 보이니까 투자를 안 해.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거기가 정말로 투자를 해야 될 곳이었고 투자한 대로 다 하나님 상급대로 주더라. 그러면 그때 가서 후회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미리 땡겨서 볼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먼저 그걸 달라고 먼저 열심히 싸우고 수고한 만큼 먼저 받은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는 14절과 또 끝에 가면 32절, 33절에는 뭘 말씀했느냐? 레위 지파의 분배를 말씀했어요. 레위 지파는 기업을 주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땅을 안 주었어요. 그 대신 여기 14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화제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바친 물건, 바친 제물이 곧 레위인들의 것이 된다. 소유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린 바친 것이 레위인들이 갖는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 안에서도 제사장들, 그 아론의 후손들은 그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이었고 나머지 레위 자손들은 그 제사를 돕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또 하나가 11조였어요. 12지파가 전부 11조를 내면 레위 지파가 전부 나눠 갖고 레위 지파 안에서 11조를 내면 그것을 그 제사장들이 사용했어요. 이 11조의 본래 원리는 뭐냐? 하나님이 10을 주셨으면 그 중에 9을 너희들 가져라. 하나만 하나님께 되돌려라. 왜냐하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를 주려고. 하나님이 갖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헌금하면 전부 교회가 갖고 목사가 갖고 이렇게 물질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에 대해서 9을 갖고 그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나눠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11조가 필요 없다. 그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11조는 너무 잘하는데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들이 의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 또 사람들에게 어질게 베푸는 마음, 신뢰와 믿음의 마음을 버리고 겉으로 보이는 11조만 잘하니까 11조도 해야 되고 의와 인과 신도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지 11조 하지 말란 적이 없잖아요. 그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의 기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영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나머지 육을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상부상조하라고 그랬어요. 바로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헌신한 만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분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든 육적이든 서로가 모두 나누고 서로가 함께 공유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 거, 누구만 갖는 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함께 나눠주고 서로 공유하라고 주셨어요. 이와 같은 축복의 원리를 우리도 잘 순종하고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